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각자가 자기 개인적인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가들입니다. 자, 오늘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을 비유로 하신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털을 잘 닦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재료를 좋은 걸로 써서 집을 건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 성전이라 그럽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인 것과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전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바로 잘 가꾸고 가다듬어 가는 것을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성령님을 모신 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언제 모시게 됐는가 그거예요. 언제 모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가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는 그렇구나.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어주셨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 우리 부모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죄값을 조금이라도 담당해 준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러셨다니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죽어도 다시 사살을 해서 이제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린다. 야, 정말 좋구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자기 마음이 착하고 깨닫는 그 지수가 높아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그때 임하셔가지고 그걸 성령 세례라고도 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자기의 마음과 영을 감동시키고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거짓말 같은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어집니다. 그 사람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꾀로 생각합니다. 뭐라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가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 정말 웃기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아니, 설 죽었다가 깨어나든지 그랬겠지. 정말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다시 사냐? 참 기독교인들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 사람이 악하거나 깨닫는 정도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영을 감동시켜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꾀와 지식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우리는 이미 무엇이 오셨다? 성령님이 오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거예요.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절대로 다시 가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거예요. 한 번 우리에게 오시면, 한 번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은 우리가 혹시 토라지고 곁길로 나가고 또는 잘못하고 죄를 저질러도 그렇다고 떠나가지를 않으셔요. 그러면 떠나갔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갔다가 또 우리가 아이고 회개하고 또 오세요 오면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럼 하루에도 몇 번씩 떠나갔다 몇 번씩 오셔야지 돼요. 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의 행함으로 말로 잘못을 저지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 번 오셨다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는 영적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냉랭하니 무심하니 아무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답답하고 캄캄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성령님이 떠나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또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시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죄 짓는데 따라다니면서 잘한다 하고 도와주고 칭찬해 줄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죄 지을 때는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에게도. 그런데 잘한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잘하다니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면은 성령님이 기뻐서 잘한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야 돼 하면서 감동을 시키고 힘을 주시고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온 천하가 부럽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영적 성전이다. 그러면 이제 영적 성전을 짓는다고 할 때 집을 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터를 바로 해야지 돼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하는가?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지금 10절에서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에 이 닦아둔 것 터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거예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집을 짓는 데도 마찬가지고 터,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터는 누군가? 그 기초는 우리의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그 기초 터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고 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되고 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놓아온 종교가 있고 또 그 신들이 있고 교주가 있습니다. 영웅 호걸 또 성현 군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영적 성전의 터로는 다 미달되는 사람들이고 합격을 할 수 없는 불합격자들이에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성전을 세워나가는 기초가 되고 터가 되신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터를 좋은 터로 닦아놨으면은 뭘 해야 됩니까? 건축을 해 나가야지 돼요. 건축을 하는데 12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뭐가 나옵니까? 금은 보석으로 짓고 나무나 풀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면 6가지인데 크게 2가지로만 나누자고요. 금은 보석으로 짓고 또 나무풀 집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은 보석은 최상의 재료를 말하는 거예요. 최상의 재료. 그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뜻합니다. 노아가 홍수가 날 때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나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나 같은 거예요. 노아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판자를 하나씩 대면서 방주를 지었는데, 또 우리가 영적 성전을 하나씩 한쪽씩 또 한 계단씩 올라가면서 지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그거예요. 여기 금은 보석이라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생명이요,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모범인 줄을 믿고 1단계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뜻을 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마음을 품고 계획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부터. 어디를 가야 되겠다. 친구가 도박을 하자고 오라고 그럽니다. 가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마음으로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을 해보라, 그거예요. 그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은 그건 버리라, 그거예요. 저도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은 그 믿음 초기에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믿은 지 뭐 한 1년 남짓 됐나? 여러분들도 아마 자살해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어떻게든 어떻게 그때 마음 따라서 죽어버려야지. 아니고 이 내가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예?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안 맞으니까 그건 마음, 생각부터 뜻부터 버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품으라, 그거예요. 그것이 영적 성전을 금은보석으로 짓는 1단계예요.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계획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죄악된 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막 진행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아이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때라도 목사 찾고 하나님 찾아야죠.
그런데 계획할 때부터, 어떤 마음 생각할 때부터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누가 지도기도 미워요. 남은 모르죠. 자기 마음 생각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라, 그거예요. 예? 미워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살인이라고도 했잖아요. 그래서 합당치 못할 때는 마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단계는 이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도 우리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마음, 계획, 어떤 뜻을 품었다면 이제 2단계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고 쉽게 말을 해버립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인들도 욕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그 문교부 그때 무슨 국장인가가 뭐 또 말 잘못해가지고 또 그 사람 또 쫓겨났잖아요. 문교부,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하여간 그래요. 또 요즘에 저 뉴스 잠깐 보니까는 박범신이라고 대표적인 우리나라 참 작가, 저도 그 사람 책도 좀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또 말 함부로 해가지고는 또 지금 욕을 먹고 있더만요. 근데 우리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뭐 잔소리냐? 그게 아니고, 말하고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 말씀에 이게 비춰서 과연 합당한 말인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고달파서 원망, 불평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우상 섬기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는 말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고, 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고 또 말로 그걸 표현하고 싶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저만한 아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만한 남편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제 머리 빠진 것 때문에 염려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제 머리 이만큼 붙어 있는 것도 감사드려야지 돼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 그걸 살펴가지고 이제는 순종하고 실천하라, 그거예요. 3단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데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도 합니다. 그런 어느 선까지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믿음 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자, 국가의 유공자.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유공자라고 할 때 왜 유공자입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공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혜택을 주는 거라고요. 멀쩡한데 국가 유공자라고. 5.18 그것도 유공자라고 그러나요? 5.18이나 또 어떤 그 조직이나 단체 공로자들. 왜 공로자라고 하는가? 왜 그래서 대우를 해주는가? 그 단체, 그 조직, 그 모임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을 유공자, 공로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의 뜻과 어떤 생각, 계획을 할 때부터 말씀에 합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한다. 말씀대로 합당치 않은 그런 말, 그런 마음,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서 순종한다?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짓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어떤 분은 자기의 취미 생활 때문에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취미생활, 자기의 감정, 자기 좋아하는 것도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낚시 동호회에서 대개 언제 낚시 갑니까? 토요일 날부터 그분들 얘기로는 일요일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집사인데 거기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죠. 자기의 취미생활도 희생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지요. 직분을 감당하고. 자기의 물질, 시간, 정성 희생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데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감정. 자, 전도를 하는데 자기의 자존심, 감정, 체면을 생각하면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자기의 감정, 자존심, 체면 다 희생해야 가족들에게도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믿는 남편 전도하는데 남편이 말하는 대로 대꾸하고 자존심 세워서 같이 대리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옆에 철수 엄마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같이 기 안 죽고 대리 보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기 죽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체면, 자존심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그래야 믿음의 향기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은 보석으로
영적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영적 성전을 잘 지어가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면서도 그러나 야, 너 잘한다. 너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네 좋아하는 것도 희생하고 취미생활도 희생시키고 네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은 돈도 또 희생하고 시간도 정성도 희생하고 자체면 자존심도 희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니 참 잘한다. 그래서 금은 보석으로 짓는 영적 성전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됩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푸르나 집으로 이터에 세우면 13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온다 그겁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기 불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뭘 뜻한다고요?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배척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르면 안 된다. 결국은 성령을 거스르는 건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찾아봤는데요. 에레미야서 5장 구약 1057쪽쯤이에요. 에레미야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이 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라는 거는 불이 공적을 밝힌다는 거는 말씀의 기준에서 심판을 한다 그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적 성전에 터로하고 그 다음에 금은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말과 행동을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을 희생해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 사인 교자상, 잘 차려놓은 상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 하늘나라에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의 면류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지만 그런 중에도 마음도 말씀대로, 말과 행동도 말씀대로 하려고 힘을 썼고 또 나와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네 자신의 것을 희생했구나. 이제 여기서 상을 받아라.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건축가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영적 성전에 토로하지 않으면 아예 영적 성전 성립이 안 됩니다. 건립이 안 돼요. 자, 다시 11절, 12절을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면 둘째로 어리석은 건축가들은 어떻게 하는가? 나무나 풀과 집으로 재료를 삼아서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은 뭐냐? 구하기 쉬운 것이고 가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또 무엇을 뜻하느냐?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어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욕심에 따르는 이 세상의 흐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인간의 과학을 따라갑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보면은 이 지구가 몇 년 됐다고 그래야 됩니까? 몇백만 년 됐다고 그래. 그것도 자꾸 변하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뭐 20만 년 됐다가 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또 몇백만 년 됐다가 자꾸 뭐가 새로 나올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과학에 맞추려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유신 진화론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최초의 물질의 원소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데 그것이 진화되면서 몇 백만 년을 거쳤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엿새 동안 다 창조하신 것이지 몇백만 년 거치면서 진화된 게 아니라 그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과학이 있어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들은 뭘로 져요? 그거 처음에 원소 물질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다음에는 진화됐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이 세상 철학, 어떤 사상,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이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 보면은 끝에는 사실은 다 비슷하다, 같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이쪽 방향에서 올라간다면 다른 종교는 이쪽 방향에서 올라가고 결국 올라가면 끝이 같다. 그것이 바로 에큐메니칼이라는 거예요. 하나 된다, 결국은 올라가 보면은. 그래서 불교도 좋고 소를 신으로 섬기는 힌두교도 좋고 미신도 좋고 함께 모이자. 그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어요.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소리를 한다, 그거예요. 그것은 뭘로 짓는 거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성탄절도 가까워오는데 저기 무등산 가다가 그 증심사 아래 또 무슨 절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광주 어떤 교회하고 자매결연 맺었어요. 그래가지고는 4월 첫 화요일 날 석가탄신일은
교회에서 가서 거기 가서 저기 뭐 이게 등도 밝히고 뭐 찬양 뭣도 하고 또 성탄절 때는 또 그 절에서 와가지고 또 그 교회 와가지고 또 뭐 돼요? 그러면 참 종교 같죠? 종교가 화해 무드로 하나를 이루어간다. 그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사상, 인간의 이념, 인간의 과학, 학문, 인간의 철학 이런 걸 따라가면은 그거는 뭘로 온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곧 자기 자신의 걸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죄 용서받고 구원만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그건 뭘로 지은 거다? 나무나 집이나 풀로 너무나 쉽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다시 13절부터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말씀의 심판의 잣대가 돼가지고 말씀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해보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말씀에 안 맞게 전부 인본주의로 했다 그거예요. 말씀을 순종해도 자기 것은 하나도 희생하지 않고 얻을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그건 다 안 맞아요.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받는 것이 뭡니까? 해를 받는다. 그래서 해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옥 가는가? 그거는 아니고 이단이 아닌 이상 지옥 가는 건 아니고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다. 예수님을 토로했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가요. 구원은 받아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여기를 우리 스승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목욕탕도 불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옷장에 옷들이 있는데 지금 불이 나서 타 죽게 생겼는데 언제 옷장에서 옷을 챙겨 입고 나옵니까?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벌거벗은 채로 뛰어나와 본 거예요. 무슨 목숨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벌거벗었으니까 목숨은 건졌는데 너무나도 부끄럽다 그거예요.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은 천국에 가기는 가는데 모든 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 벌거벗은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부끄럽고 상 받을 것도 없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 참으로 안타깝게 된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많은 임직자들을 세우는 것도 지혜로운 건축가들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발돋움하라고 세우는 겁니다. 이번에 세움을 받지 못한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자, 나도 지혜로운 건축가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부터 생각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좀 희생하면서 나가야겠다. 그러면은 보통 성도들도 금번 기회에
한 계단씩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이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